할렐루야. 아멘. 귀한 설 당일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하게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귀한 은혜, 특별히 새해에 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이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고 말씀의 은혜 나눌게요. 새해 복 많이 받고 복되게 사십시오. 시작. 새해 복 많이 받고 복되게 사십시오. 우리 성도들은 복 많이 받는 것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많이 받으면 또 복되게 사는 게 우리 더 중요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우리가 명절, 특별히 설날 명절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 많이 합니다. 서로에게 복을 비는 것 저는 참 아름답고 또 아주 좋은 전통이고 미덕이다 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그러한 세상의 복을 넘어선 진정한 복의 실체를 분명히 좀 알아야 되고, 진짜 복받은 사람처럼 또 진짜 복받은 가정들로 오늘 우리가 인사한 것 같이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시편 1편은요, 이 시편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시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 1편은 시편 150편을 응축해서 모아놓은 약간의 요약본이랄까, 핵심장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150장에 되는 시편이 이 1편 한 장을 가지고도 그 로드맵을 보여줄 수 있는, 전체의 로드맵을 보여주는 아주 귀한 본문이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시편의 1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설날을 맞이하여서 우리 각자 한 사람이, 그리고 우리가 속한 가정이 다 같이 모인 이 귀한 명절에 더욱 복된 가정과 삶이 되도록 오늘 우리가 이 귀한 복의 말씀들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의 말씀은 마치 이 설날 가정 예배를 오늘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다 같이 드린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진짜 복을 누리는 사람들의 비결 3가지들을 함께 좀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뭐냐면요,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이 복을 누리는 사람들의 방향이 중요하거든요. 그게 뭐냐, 첫 번째, 진짜 복은 내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올 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먼저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시편의 가장 처음 포문을 여는 이 1편 1절에는 복 있는 사람을 3가지의 자리를 피하는 사람으로 설명합니다. 또 여기에 등장하는 이 피해야 되는 3가지 자리가 뭐냐? 악인들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들이라고 말해요. 대체 이것들을 종합해 보면 뭘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래서 마음 놓고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또 이 3 부류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그들의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주인이 되어 스스로 인생을 이끌어가려고 무던히 애쓰는 과정을 이 3 부류의 사람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자리를 인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주인이 되는 그 자리는 어디인가,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현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세상은 그 복을 얻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뭐라 그러느냐, 돈을 많이 얻는 것 말고는 너희가 복 받는 게 없다라고 우리를 자꾸 속여요. 돈을 많이 벌어야 너희가 시간도 얻고 때론 돈으로 미모도 가꾸고 돈이 있어야 어디 가서도 뒤처지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즉 돈이 있어야 내가 내 인생의 제대로 된 주인이 되어 살아갈 수 있다고 오늘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그 마음과 생각을 주입시킵니다. 그게 참 복된 인생이라고 오늘 우리도 또한 그렇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 재산이 많아도
내가 가진 힘과 영향력 그것이 커도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 않으시면 언제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모래 위의 성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오늘 우리 인생의 본질이다 라는 것들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설교를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오해할까봐 먼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온전히 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물질의 복 많이 받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막 여러분 다 우리가 뭐 청빈해지십시오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아는 우리가 잘 되어야 덕이 돼요. 아멘. 예,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예. 세상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부자 되기보단 그래도 오늘 믿는 우리가 복을 받아 부자가 될 때 그때 우리가 그걸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사용할 것을 저는 알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의 믿음 생활의 마지막 최종 도착지가 그런 경제적인 부를 이루는 데에 멈추어서는 안 된다. 저는 그걸 얘기하거든요. 그걸 얘기해요. 왜냐면 여러분, 돈이 많이 버는 게 최종 목적지가 되면 그 길은 그 사람이 믿음이 있던 없던 그 길의 끝이 분명 돈은 좀 남을지 몰라도 행복이 아닌, 오늘 말씀으로 치자면 복된 인생이 아닌 불행이 남을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만 남는다면. 이 전 세계 어디나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미국 인디아나 폴리스라는 지역에 어떤 부유했던 과부 할머니의 시신이 발견됐다 그래요. 네, 보니까 그 할머니가 고독사 하셨다는 과부 할머니가. 그런데 그 할머니가 돌아가신 그 집에 이제 한 달 이후에 그 할머니가 돌아가신지 알았고 시신을 이제 처리를 하는데 그 집에서 현금으로만 500만 불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500만 불은 잘 감이 안 오시죠. 우리나라 돈으로 70억 원. 그것도 현금으로, 그러니까 지폐로 그 집안 곳곳에 다 이렇게 시신을 수습하고 그 집을 치우다 보니까 곳곳에 현금 다발들이 있었는데 그걸 다 합쳐보니까 70억이 있어요. 70억. 500만 원. 장롱, 신발장, 서재, 심지어 쓰레기통에서도 돈 따발이. 할머니는 그렇게 돈이 가득한 집에서 쓸쓸히 죽어가셨다. 또 하나, 여러분, 로또 1등에 당첨된 사람들 70% 이상이 당첨된 이후에 그 가정의 부부가 이혼하고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파탄나고 오히려 그 이후에는 당첨되기 전보다도 더 큰 빚을 지면서 파산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미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뭐냐? 세상은 돈 있으면 네가 주인이 돼. 돈 있으면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큰 돈이 있으면 내가 주인이 되어 멋지고 즐거운 인생을 살 것 같지만 결코 돈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기대한 만큼 복된 길로 인도해주지 못한다는 걸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분들의 인생이 정말로 복되었다고 보이는가? 전혀 그렇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왜 그렇게 돈과 권력과 명예에 집착하는가? 그것은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못해.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삶을 살고 싶은 우리의 욕망을 우리가 아직도 포기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자신이 자기의 뜻대로 그 인생을 살아가려는 자세와 태도와 길에서 벗어나. 즉 그 말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길이 정말로 복되다라는 것들을 말해 주는 겁니다. 이런 자세와 태도가 우리의 인생을 복된 길로 인도하는 어떤 방향 설정이 될 것이다. 오늘 말씀은 이걸 먼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예화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기 그 청주 지역에 있었던 실제 일이라고 합니다. 그 청주 지역에 백씨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지역에 땅 부자로 40여 마지기 땅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합니다. 한 마지기가 한 200평 되거든요.
근데 40마직이면 몇 평 정도 되나요? 8,000평 정도 가지는 분. 굉장한 아주 큰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굉장히 신실한 기독교인 백집사님으로 불리는 분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하나님이 본인에게 주신 그 마음의 뜻에 따라 그 동네 면내에 있는 불우하지만 그래도 우수한 학생들을 선정해서 매년 장학금을 주었다고 해요. 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의지했던 거예요. 그래서 농사를 짓는 것 가지고는 매번 그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줄 수가 없으니까 매년 이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 중에 3마지기씩을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공부 잘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내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또 재밌는 건 뭐냐면 그러면 그 동네에 또 다른 부자 최씨 할아버지가 계신데 이 백집사님이 3마지기를 팔면 그 최씨 할아버지가 그 3마지기의 땅을 사게 되었다 해요. 한 사람은 팔고 한 사람은 사는 그런 일이 10여 년 동안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이 백씨 집사님은 땅을 거의 다 팔았고 이 최씨 할아버지는 그 자기가 가지고 있던 땅에 이제 40여 마지기 땅을 더욱 마련하는 일들이 10년 후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후에 시간이 흘러서 이 백집사님이 장학금을 주어 공부시킨 학생들이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의사도 되고 판사도 되고 검사도 되고 목사도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이 30여 명의 이 백씨 집사님께 장학금을 받고 은혜를 얻었던 사람들이 이 백씨 집사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스스로 모임을 만들었어요. 자기들끼리 돈을 모아서 매달 약 100만 원 정도의 돈을 이 백집사님께 송금해 드린다고 합니다. 전화비, 전기세, 의료보험도 다 자기들 계좌로 돌려서 자동이체 시키고 이 백집사님이 한 푼도 내지 않게 한다. 그 백집사님이 몸이 아프면 그 중에 그 장학금을 받았던 중에 의사가 된 분이 데려다가 치료해주고 또 해마다 명절이 되면 이들이 꼭 이 마을에 들려서 이 백집사님을 모시고 세배를 꼭 한다. 세배를 하면서 자기들이 모은 돈을 내밀면 이 백집사님이 그 돈을 개인적으로 쓰지 않고 이 마을에 기부를 한다. 그리고 이것만이 아니라 이 백집사님의 자녀들이 지금은 땅도 없는데도 다 잘 되었대요. 중요한 건 뭐냐? 이 백집사님은 이제 땅 한마지기가 자기 수중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 백집사님이 팔았던 땅을 모조리 샀던 최씨 할아버지는 그의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는데 장례식 때 자녀들이 재산 문제로 싸워서 땅이 또 얼마나 많아요. 싸워서 민사재판을 하다가 결국 재산 다 변호사들에게 다 주고 형제들끼리는 왕래하지도 않고 그 동네에 창피해서 오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요, 그 백집사님께 장학금을 받아서 신학 공부를 해서 저 청주 호주 교회에 담임하고 계시는 임성기 목사님의 실제 간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진짜 부자입니까? 누가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까? 누가 진짜 승자입니까? 즉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돈을 벌어 내가 주인 되는 삶 말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주인 되는 삶 말고 하나님은 내 잘난 맛에 사는 목이 뻣뻣하여 굳은 눈을 내리깔아보는 교만한 인생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그런 복된 인생의 방향을 먼저 설정하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온 가정이 그리고 올해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그런 복된 인생의 방향으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렇죠? 그것이 참된 복의 시작입니다. 즉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사는 복된 자들의 방향과 태도를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도전해 볼게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의 태도가 복의 시작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의 태도가
아멘. 그래요. 자, 우리가 방향에 대해서 먼저 얘기했어요. 그러면 두 번째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제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그 진정 복 받는 자들은 어떤 방법을 가지냐? 진정 복을 얻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예. 사진 한번. 예. 미국 역대 대통령 몇 번을 했는데 이 역대 대통령 중에 아직도 가장 존경받는, 가장 사랑받는 역대 대통령 중에 1위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요, 여러분 초등학교도 몰라요. 그러나 그는 성경을 열심히 읽어 그 지혜로 정치를 해 나갔어요. 그는 역대 대통령 중에 미국에서 가장 훌륭한 대통령, 아직도 훌륭한 대통령 1위. 근데요, 지금까지 그를 능가한 대통령이 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그는 이 아브라함 링컨, 이 대통령은요, 이 대통령일 때 이 성경을 가리켜 뭐라 그랬냐면, 내 정치의 교과서, 내 인생의 모든 지혜가 여기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라고 항상 고백합니다. 즉 오늘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성공하는 비결은 바로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그 심령 속에 들어가면 인생이 달라져. 성경 66권을 가장 귀중히 여기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의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지하라 묵상하노라. 아멘. 그래요. 예. 복 있는 자들이 어떻게 복을 얻을 수 있는가의 방법이 나오는데, 보니까 뭐라 그래요? 뭘 즐거워한대요? 여호와의 율법을. 오늘 우리의 말로 하자면 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어떻게 한대요? 그게 낮이든 밤이든 곱씹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기억해요. 이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이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정말 즐거우십니까? 예. 예. 아멘이 잘 안 나와. 예. 이건 제 탓이 큽니다. 제가 좀 즐겁게 재밌게 전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못해가지고 제 탓이 완전 큰데. 예. 그래서 좀 말씀을 듣는 게 좀 즐겁고 신이 나야 돼요. 그렇죠? 또 성경을 읽는 게 좀 재밌어야 되고, 말씀을 좀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이 밤낮으로 듣고 연구해서 내면 속에 새긴다는 말이거든요. 그렇게 새겨야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 반대로 말씀을 멀리하면 행복도 점점 멀어지는 인생들이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과 복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참된 능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어떤 능력들이 있느냐? 4가지 능력들이 있는데, 이 말씀 안에 첫 번째 뭐가 있냐? 진리가 있어요.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고 말씀으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이 안에 첫 번째 진리가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 뭐가 있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두려울 때, 불안할 때 두려워하지 않게끔, 우리가 염려하지 않게끔 오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말씀 안에 있어요. 아멘. 능력이 있어요.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세 번째 우리의 인생의 등대와 등불이 되어. 아멘. 칠흑같이 어둡고 캄캄한데 풍랑까지 치는 이 고된 밤바다 같은 인생을 우리가 항해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등대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시편 119편 10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바다를 가는 듯, 바다에서 항해하는 듯 하다면 등대가 되어주시고, 땅을 걷는 듯 하다면 등불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길을 비춰주시는 지혜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를 알려주시고, 어떤 선택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등대와 등불의 역할을. 마지막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네 번째, 문제 해결의 기초, 문제 해결의 기회를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꼬였던 문제들이 펴지기 시작합니다. 그 문제 많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달라지고 그 가정이 회복되기 시작한 놀라운 가정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우상 숭배하고 도박에 빠지고 술에 쩔어있던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교육을 바꾸고 채 100년이 안 되어 목사와 장로가 가득 배출되어 세계 선교사 파송 2위의 국가로 만든 놀라운 능력도 이 말씀의 은혜입니다. 다른 나라 말이 아니라 우리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이렇게 인생이 달라집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능력들이 있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이 이렇게 부딪히지 못했다면, 이렇게 부딪히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은 또 저 어두운 곳에서 그냥 어디로 갈지 몰라 헤매는 인생이 될 뿐인 거죠. 즉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짜 복된 인생의 길과 오늘 어두워 캄캄한 인생의 길에 그 길 가운데 열쇠는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배우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새해 뭐 결심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듣고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올 1년 적어도 성경 읽도 한번 꼭 계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그래서 또 저와 여러분들 같이 나누는 것 있잖아요. 우리 성경 여행 여러분 꼭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제가 준비해서 나누지만 하나님은 분명 부족한 저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원하는 은혜를 각자에게 알맞게 변형시켜 주실 줄 저는 신뢰합니다. 아멘. 제가 잘하는 게 아니라 저는 부족해도 하나님이 그걸 들어 알맞게 주시고, 그러므로 올 한 해 우리가 진짜 복을 누리는 방법,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주인된 방향으로 설정했다면 또 그 방향 가운데서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을 기억하시고 올 한 해도 복된 삶으로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함께 이렇게 도전해 볼게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복과 가장 가까운 삶입니다. 시작.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복과 가장 가까운 삶. 제가 마지막 셋째로, 그렇다면 그런 이들에게 결과로 복의 근원과 연결된 풍성한 인생이 주어지더라라는 겁니다. 영국 런던의 템즈 강변을 가보면 거기에 한 재판소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거 뭐냐면 그 재판소 뜰에 포도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유독 그 나무의 열매가 굉장히 맛도 달고 또 그 나무만의 어떤 독특한 맛이 있어서 화제가 되었다. 다른 포도들이랑은 좀 다른 거예요. 식물학자들이 유독 그 재판소 뜰 포도나무가 왜 그렇게 맛있을까 연구를 했는데 성분을 따져보니까 다른 포도들과는 다 똑같다고 합니다. 근데 단 차이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 나무의 뿌리가 그 템즈 강변 밑까지 뿌리를 깊이 내려 있어서 이 포도나무는 기근이 와도 충분한 수분과 영향력을 공급받을 수 있었고 결국 그 포도나무가 특별히 달고 독특한 맛을 낼 수 있었다라는 결론을 식물학자들이 내렸다라고 합니다. 저는 근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복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이런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겉으로 보기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을지 모르나 우리의 심령은, 우리의 내면은 하늘의 보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아멘. 그래서 우리 인생의 뿌리를 이 말씀의 시냇가에 뿌리 내리고 있는 사람들, 오늘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러기에 외모로 보면 같지만 우리 진정 우리 믿음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풍성한 복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3절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알려주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렇죠? 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심겨진이라는 걸 잘 볼 필요가 있는데, 자, 여기서 심겨진이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원래부터 시냇가에 자랐던 나무가 아닌 거예요. 원래 다른 데서 자랐던 나무가 옮겨서 다시 시냇가에 심기워진 거예요. 이걸 먼저 좀 기억하십시오. 즉, 이 말씀의 시냇가에 우리가 옮겨와 내 인생의 뿌리를 깊이 내리면 내 인생이 요동치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 모래 위에 집은 집은 창수가 나고 태풍이 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휘흔들리고 무너지나, 그러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반석 위에 우리 인생의 집을 세우면 태풍이 쳐도 창수가 나도 그 집이 견고하다라고 이야기하죠. 이사야서 26장 3절에도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오늘 우리의 뿌리가 이 말씀에 온전히 바뀐 사람들이 받는 복의 모습이다 라고 저는 여깁니다. 아멘. 즉,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께 복으로 임명되어 그 근원에 잇된 인생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그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안정된 인생의 모습을 갖춘다. 이건 그가 돈이 있나 없나의 문제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근원에 잇대어 사는 사람의 특징은 그래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더라 라는 것들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계속 뻗어나가고 늘 자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우리 한연합교회에 속한 온 가정과 성도들이 이런 복된 인생 가운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요, 돈이라고 하는 물질기 따라 살아가요. 그 돈줄기에서 돈을 퍼다가 삶을 살아가는데, 근데 문제는 안타까운 건 뭐냐, 보통 그 돈이라는 물질기가 우리의 삶과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 돈줄기 퍼다 오려면 굉장히 수고하고 애써야 돼. 어떻게든 그 돈을 좀 힘이 드니까 그 돈을 퍼와서 그 돈을 모아두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 잇대어 사는 삶은 뭐와 같냐면 마치 우리가 그 돈물줄기를 어렵게 얻어와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마치 우리의 집 옆에 나이아가라 같은 폭포를 두고 있는 삶과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집 옆에 큰 폭포가 있다면 물탱크를 만드는 건 좋은 일일까요? 어리석은 일일까요? 어리석은 일입니다. 옆에 폭포가 있는데, 옆에 이미 좋은 물들이 너무나도 많이 넘쳐 있는데 굳이 내 집에 창고를 들여 물탱크를 저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이 받은 복이 그렇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같이 복을 얻는 사람들은 오히려 매일매일 필요한 일용할 것들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합니다. 왜? 바로 나가면 옆에 귀한 그런 자족할 것, 채워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 시냇가에 옮겨진 심기운 나무와 같은 그런 복된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많이 쌓아두지도 않았지만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삶입니다. 쌓아두었다면 더 많이 베풀면 돼요. 왜냐면 이미 복의 근원에 잇대어져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여유와 나눔이 그 삶에 보여지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복이 올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 위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3절의 말씀을 보면 맨 마지막에 보면 뭐래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어떻게 된대요? 즉 다른 말로 진정 복된 사람의 가정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을 또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요 시련이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연단이 있어요.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 질병과 고통은 여전히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근데 그게 끝이야. 그렇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힘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시련과 연단 속에서도 말씀으로 믿음으로 그것들을 극복하게 돼요. 오히려 그것들이 찾아오면 우리는 그것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습니다. 바로 진정 복된 사람들은 어려움 중에 그 진가가 나타납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인생의 시련을 이겨내고 전화위복의 축복을 받는 인생이 바로 모든 일이 다 형통한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 우리 두 군데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 예레미야 17장 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예레미야 17장 8절도 읽겠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너희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잇대어 살기에 때론 시련이 와도 두려움보다는 이 일들을 통하여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놀라운 인생들이 될 수 있는 왜일까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인물들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겉으로 보기에 그들이 복을 많이 받는 것 같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사용받은 사람들 같지만 그러나 그들의 인생의 면면을 살펴보면 그들의 삶에 고난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때론 그들이 팔리기도 하였고 구덩이에 던져졌고 도망생활을 해야 했고 억울한 오해를 받았고 때로는 굉장히 심한 배신을 당하기도 했어요. 그런 그들의 고난도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그들의 인생에 선을 이루어 주셨고 그 고난들을 통해 그들을 민족의 지도자, 위대한 왕으로 나라가 바뀌어도 쓰임받는 국무총리로 한 나라의 왕비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자들로 하나님이 그들을 결국 만들어 가시더라. 이처럼 말씀에 든든히 선 사람은 인생의 시련을 딛고 승리자가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우리도 돈줄기의 땅에서 하나님의 시냇가에 옮겨 심기운 나무들처럼 귀한 복과 형통함을 누리는 특별히 어려움 중에서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할게요. 하나님의 시냇가로 당신의 인생을 옮겨 심으십시오. 시작. 하나님의 시냇가로 당신의 인생을 옮겨 심으십시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새해에 우리 앞에 놀라운 많은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또 그분의 잇대어 살 때 또한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그 복된 시냇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늘 풍성한 열매를 맺고 사철, 푸르고 형통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올 한 해 귀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